네, 오늘 천국 백성의 열매인데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또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모두 7개의 큰 단락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복습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가 뭐였죠? 천국 백성의 축복, 축복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의 역할, 역할.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빛과 소금의 역할. 세 번째가 천국 백성의 이것도 맞추시네요. 일부 때는 못 맞췄는데 기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되어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천국 백성의 기도이죠.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물질에 온 마음을 쏟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우선순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 지난주에 여섯 번째는 천국 백성의 선택이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선택. 그것은 좁은 길이고 또 좁은 문이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인데요. 천국 백성의 바로 열매입니다. 천국 백성의 열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초창기죠.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의 작은 산인데 낮은 산에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확신을 느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부분이 7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놀랐습니다. 크게 놀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것은 그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권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단어로 권능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능은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다른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엄청난 영향력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큰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큰 은혜 가운데 막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큰 변화를 이루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갈 수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 백성의 공동체를 잘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마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완벽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 아주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더욱 사람은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진리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은 주님의 이 놀랍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모든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친 그들과 이제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자세히 함께 알려주고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3년 동안.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실, 즉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열매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죠.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벌이 날아와서, 나비가 날아와서 이제 새로운 생명력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단계일 뿐입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가을의 열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그냥 내딛는 거예요. 앞으로 열매가 잘 자라고 익어가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한 농부에게는 적어도 지금보다 더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또 확신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은빛초원에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한 3-4가정을 또 방문하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나보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 한 최소한 20-30년 그리고 또 많게는 50년을 다니신 분들이세요. 제가 그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니까 교회에서 만날 때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평소에는 교회에서 아주 조용하시고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신데 또 신방에 가니까 아주 그냥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로 얘기하지 않고 주로 많이 듣고 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또 그랬었구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또 때로는 안타깝고 좀 아쉬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에 여러 역경들이 있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들으면서도 그렇고 또 시간이 지나도 참 여운이 남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일을 한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한 장로님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장로님 집안이 얼마나 이 제사를 정확하게 지내는지 여러분 자시라고 아세요? 네, 한 밤 12시 정도인데 그때 종을 땡 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다고 해요. 왜 자시의 종을 땡 치고 지내는지 아세요? 네, 그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요, 백은 뼈와 함께 땅에 묻히게 돼요. 1년에 그 혼백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며칠이 있거든요. 네. 또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종을 땡 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도 제사를 많이 지내가지고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집안의 장로님께서 이제 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이분과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이제 무려 3년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여인께서 북한산으로 올라가시더니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인이 이 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면 이제 도망갈 법도 한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미 푹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라고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사실은 그 나라와 민족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제 그런 건데 장로님 그것을 딱 듣고 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북한산 삼각산이 휴전선과 가까우니까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열심히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병들 추운데 지켜주시고 막 이러면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네, 나중에 장로님께서 이제 결국은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고 안수를 받으시면서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도 다니기 전에 산기도를 먼저 간 사람입니다. 네, 이상원 장로님 맞죠? 네.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과 또 집사님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던 그 집안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점점 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모시던 시부모님도 스스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 간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함께 신방 갔던 집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신 집사님께서 대답은 제가 그 집으로 시집가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작정하여서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셋째 며느리를 참 좋아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셋째 며느리가 누군가요? 했더니 네, 제가 셋째 며느리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셋째 며느리를 좋아해 주시고 결국 그 며느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집사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처음 그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에 시부모님의 마음은 뭐 이런 것이었겠죠. 야, 우리 집안은 제사를 잘 모셔야지 복을 받는데 예수장이가 들어왔구나, 어떡하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안일이 있고 또 제사 때에 뭐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절은 하지 않지만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한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며느리로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노력, 그리고 때로 비록 주일이어서 예배로 인해서 그 가족 모임에 주일에 참석하지 못한 날도 있지만 다른 날에는 더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챙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매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나는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의 여러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 본성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는 그 마음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어서 어떠한 열매도 맺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는 전혀 나타낼 수 없는,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포도와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명한 열매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선한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열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단연코 영혼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 지 꽤 흘렀는데 나를 통해서는 한 영혼도 구원받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조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의심을 해야 될까요? 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돌아보아야 해요. 나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통해서 점점 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의 열매 맺는 그런 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도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군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한 마지막 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떤 열매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익게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다 고백하는 그러한 인정하시는 열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시편 133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 된 마음을 갖는 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죠. 네, 요즘은 더더욱 알고 있습니다. 야, 함께 하나 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연합하게 하시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어떤 소망과 기쁨이 있기에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며 시험이 들고 때로 낙심한 영혼들이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회복을 얻게 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목장과 또는 우리의 부서와 내가 모여있는 이 소그룹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내가 목장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꼭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열매는 두 번째로 열매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믿음을 깊이 점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주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가 맺었다라는 말은 이제 그 나무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라내어야 한다라는 것이 설명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농부가 열심히 이제 물 주고 거름도 주고 땀을 흘려서 막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 나무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 막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또는 맺었는데 그냥 정말 쓸모없는 엉뚱한 열매가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해 겨울이 되면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해에는 이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인해서 더 이상 영양분과 이 수분이 헛되게 쓰이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좋은 나무에 더 많은 영양분과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내년에도 그 수고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에 잘라서 그냥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농부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지 않는다고 곧바로 즉각 잘라버리는 분이실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나무에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주변을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 사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시고 기다림도 가지신다라는 내용이 이 나무의 비유, 열매의 비유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은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도 실제로 2, 3년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렇지만 이 3년에 대한 비유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을 또 인도하는 거예요. 상징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일정한 기간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주님께서 열매 맺는 가실나무들이 결실을 맺는 그 3년 동안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분명히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 나무를 탓하지 않으세요. 그 나무 주변을 정리하고 또 거름을 주면서 노력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공동체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간과 또 그 모든 사랑의 모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그 완악함이 너무 깊어서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찍어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인들이 지금의 자연의 때를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특별히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꽃을 보면 봄의 꽃을 보면 필 때는 너무 좋은데 빨리 확 지고 나잖아요. 네, 빨리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모습 보면서 야, 젊음의 꽃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화려한 꽃이 졌으니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은 여러분 자라야 돼요. 그 다음은 줄기를 점점 더 굵게 하고 점점 더 자라야 돼요. 점점 더 굵은 가지를 만들어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점점 굵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바닥에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바닥에 닿아지면 썩어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잘 맺도록 우리가 튼튼하게 줄기가 되어야 하고요. 또 때로는 여름 되면 비바람 다가오잖아요. 비바람이 다가왔을 때 그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지대도 세워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참된 믿음 생활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농사 지으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마치 그 열매를 기다리는 그러한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가꾸고 또 무언가 해야 될 것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과 말, 행동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경건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한낱 허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붙어 있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열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열리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이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를 불렀어도 사실 그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더 충격적이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고요.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맺은 열매는 분명히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권능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단락에서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면,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뜻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이 있을 줄 모르는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그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얼마 동안요? 3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서당계도 3년이면 그를 따라고 한다는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3년 정도 따르면 이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이것은 참 너무 영광스럽고 큰 열매죠. 이 일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반드시 열리는 열매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3년이 지나면 아니면 그 전이라도 반드시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뭔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항상 하고 나면 이게 한 가지가 빠지던데 하여튼 9가지예요. 네, 9가지입니다. 8가지가 아니고 9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단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뭘까요? 사랑. 네, 여러분, 사랑, 그 첫 번째 열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열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열매.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는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반드시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서 아침이 오는 것을 아는 방법이라는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자에게 묻습니다. 언제가 아침이 온 것인가요? 혹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인가요? 양과 염소는 뭐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구분할 때입니까? 네, 선한 것, 좋은 것, 네, 아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가 바로 아침이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가장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천국 백성의 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곳을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열매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아니 쉽게 결실을 얻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이 평생의 삶을 계속해서 그 열매 맺는 인생을 내가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